알리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했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책이에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율법으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성경에 예수님을 계시하셨다 이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라 이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또 성막, 5가지의 제사, 대속죄일, 그 다음에 3개의 절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너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세대에 전해야 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비유이고 그림자예요. 뚜렷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항상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도였다 이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살찌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걸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마지막이에요. 그 넘어가면 그 진리를 그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야, 이 마지막 때 예수로만 구원받는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에 가는구나. 예수 외에 다른 거 구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구나.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20절까지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평행하잖아요. 성경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게 제사잖아요. 반드시 뭐가 줘야 된다고 그랬죠? 피가 줘야 돼. 양을 잡아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내 뭐 무슨 막 세상에 막 명예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가지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가지게 돼? 아무리 귀한 것 가져도 하나님 그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뭘 가져가야 돼요? 피 가져가고. 네. 피를 가지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를 가져가야 된다. 네. 그래야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 네. 지성소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걸 뿌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구하시겠대요. 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를 가져가는 이 피의 신앙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을까요? 아벨이 형이 가인이 아벨을 동생 아벨을 밭에서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기가 화난다고. 네. 그런데 이 아벨의 피가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벨은 의인인데 죄가 없는 자인데 이 피의 호소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자가 흘린 피, 그것은 이 피의 호소, 의인의 피의 호소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이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이 흘린 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의인의 피해야 돼. 의로운 피해야 돼. 그 예표가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양이어야 돼. 어린 양이 돼. 막 흠집이 있거나 뭔가 막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 양을 잡아서 가져가면 안 돼. 그 피는 안 돼. 흠없고 점없는 그 예표가 누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죄 없으신 그 예수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호소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죄 없으신 예수의 피의 그 피를 가지고 온 자는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아멘. 오늘 그 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에서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의 피로써. 아멘. 바울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였단 말이에요. 피. 그의 피를 가지면 하나님이 너 죄 없다, 너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의 죄를 간과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게 피로써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인간이 살 길이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자고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나의 죄에 의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그의 피로, 그러니까 그 복음, 예수의 피를 믿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지옥에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그렇게 살 각오가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의는 죄와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에 그 방법이 있나요? 없어. 그래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해 위에서 거룩하신 분이 오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가 와야 돼. 그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오해한 게, 여러분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뭐 도둑질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띄어먹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훔쳤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들이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들은 정말 착하게 살고 그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 양심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회개하래.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진짜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 회개하라. 하나님 그러신다고. 뭘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난 죄진 적이 없어. 나 어디 가서 누구 뭘 어떻게 훔친 적이 없어. 뭘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 예수의 피의 신앙이 없잖아. 그 감사가 없잖아. 그 감격이 없잖아. 그 눈물이 없잖아.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막 뭘 지키면서 자꾸 회개하려고 그래.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그래. 아들의 피를 외면하면 심판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뭐예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하다가 멸망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따라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광야까지 따라왔어. 다 생계를 다 버리고 뒤에다 놔두고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왔어. 아무것도 없는 곳까지 잘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멸망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왔어. 그런데 교회에서 멸망해. 핵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의 구원을 의심하는 순간 성도는 그 성도의 미래와 삶과 기쁨을,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교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 감격도 없어.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 그러다 죽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21절과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계속 얘기해.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구원을 의심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의심하면 우리도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옛적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을 지금 갖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피에 대한 그 생명력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회복하자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피로 주어진 생명을 다시 얻고 회복하자 이거잖아요. 아멘. 근데 목사도 없어. 장로도 없어. 예. 집사도 없어. 권사도 없어. 옛적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피 가져와야 살아. 피 가져와야 거룩해져. 피의 신앙을 가져라. 아멘. 다른 건 소용없다. 피의 신앙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이 핏소리가 왜 들려야 돼? 기꺼이. 여러분, 예수 피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감사가 메말랐어요. 율법적인 신앙만 남았어. 주일만 그냥 냅다 그냥 지키는 거. 그냥 아유 오늘 교회 가야지. 몇 시요?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교회 갈 시간이네. 가방 들고 와야지.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함이 없어. 다 식었어. 여러분, 주님이 한탄하는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네, 회개가 없어요. 요즘에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아버지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주일을 딱 오면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빠져 살다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피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너의 죄가 있으니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 예수 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여러분 어떻게 먹고 마셔? 믿음으로 먹고 마시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은 결국은 뭐 어떤 소리예요? 그게 너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너 회개하라. 주님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내 죄를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물처럼 쏟으래. 물처럼. 여기 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주님 앞에서. 네. 꺼리 끼는 거. 네. 여러분, 행위로 지은 거 있잖아요. 속에 막 시커먼 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커먼 거. 그거 다 비워내야 돼. 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있어요? 안 돼. 그거 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끔 나 미워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미워하고 그 사람도 날 그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 미워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그 장로님들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 응?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다가 이제는 또 어떤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또 나는 또 등한히 하네. 아이고 목사님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 안 돼. 그거 마귀 생각. 다 사랑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부서지도록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이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헐뜯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과 저가 이제 얘기하다 다 얘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도 고의적으로 스톱, 그만, 더 이상 안 돼. 네. 그러면 내 영혼이 침해받아요. 부정적으로 하는 거, 헐뜯는 거, 그거 한 3번 참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는데도 여러분 영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뭐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서 나가기도 하지만 내가 거룩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내가 죄를 버리면 마귀는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뭐예요? 종과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발전하면 뭐예요? 종과 주인에서 친구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어요. 뭐예요? 신랑과 신부.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네.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언약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은 피로써 맺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것도 피로써 맺었고, 신약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 언약이 피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그 예수의 피로 맺었다 이거예요. 언약이. 그 피 없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데 비둘기 작은 거라고 그걸 가르지를 않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그가 간과했다 이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그가 무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피 없으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 그런데 마귀는 참 용케도 알죠. 피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막 불결한 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감사와 감격과 뜨거운 사랑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을 얻으라 이거예요. 지금 뭐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BTS 알죠? BTS 맞죠? 네. 공연했잖아요 어제 막 온 나라가 난리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걔네들이 그게 악한 영의 뭐예요? 귀신의. 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상가집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귀신 역사다. 그러니까 어이구 그거 말 한마디 했다가 엄청나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문화라 이거예요. 문화라 이거예요. 피의 공로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피해 없이 애굽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문지방에 그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자만 출애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자는 자기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피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유월절이에요. 들었어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피의 호소를, 의인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데 그 듣기만 하다가 이제 그 시험 때가 첫 번째 시험 때가 피의 효력에 대한 시험 때 유월절이에요. 피를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보자.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자는 살 것이고 바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맨날 듣긴 들었어. 예수 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근데 내 영혼에 지금 그게 있냐 이거, 예수의 피가. 지금은 몰라. 그거 몰라. 첫 번째 시험 때가 어제. 거기선 늦어. 거기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막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싶었겠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탈출할 기회가. 그런데 6월절 전날 밤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집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다 애굽 지역을 어둠이 지나가는데 피를 바른 그 집만 살아날 것이다. 그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게 6월절이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그 집에 그날 저녁에 다 피를 발랐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 바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 피 바른다고 되겠냐? 불순종한 사람은 출애굽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그걸 문지방에 발랐어요. 내 영혼에 발랐어. 죄를 그 피 앞에 내려놨어요. 그럼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아멘. 승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실패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죠. 네.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뛰어나야죠. 아멘.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피가 없어. 예수의 피의 신앙이 없어. 실패한 신앙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6월절 그 피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났어요. 피를 바르고 다음 날 저녁에 보니까 다 살아났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피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가 바른 이 6월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사망이 생명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신앙에서 그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된 거예요. 왜? 살아났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거. 네. 여러분,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 여러분, 그 보는 자체가 지옥이야. 그 이기용 목사님 그 대머리 벗은 그분도 그러잖아요. 불교 그렇게 잘 믿다가 그분이 탁 천국 같이 오는데 지옥을 보는데 하나님 지옥문 열는데 하나님 닫아주세요 조문. 하나님 닫더래요.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지옥 절대 가면 안 돼. 네. 피로써 여러분 장자를 살릴 수 있었고 자신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인 돼 주셨고 애굽에 포악하면서 그 민족이 피의 증거로 살아났어요. 그게 피의 증거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아는 자는 피의 찬송을 한다 이거예요. 아는 자는 주님의 피를 높인다 이거예요. 네. 그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애굽의 백성들이 6월절 피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피에 찬송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피에 찬송. 응?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고치고 예수의 보혈로 귀신을 쫓아버리고 여러분 지금 우울증 뭐 정신적 그런 질병들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 영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의학이 발달돼도 그 질병은 못 고친다 이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파킨슨병, 치매 이런 병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 미국의 FDA에서 1상, 2상, 3상까지거든요. 우리나라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너무 잘 들어서
1상에서 2상을 가야 되는데 이게 약효가 좋으면 3상으로 넘어가. 그러면 그거는 약효가 증명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약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개발돼요. 그 약 먹으면 이제 치매도 없어져.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래요. 그런 병도 고치는데 여러분, 우울증, 정신적인 병 못 고쳐. 못 고쳐. 이 영적인 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핏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다른 거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핏소리만, 예수의 소리만 해도,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마귀는 벌벌 떤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피를 바른 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비밀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 예수의 피에 있다. 피에 있다. 오늘 예수의 핏소리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한 50번은 한 것 같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영만 집사님, 뭘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한다고요? 예수의 핏소리.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미혹이잖아요. 미혹되지 마라. 예수의 피 없는 신앙이 미혹이야, 여러분. 그 자체가. 왜? 아무것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피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피 없이도 자유할 수 있다. 피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미혹이라 이거예요. 똑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소리를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TV, CTS 이런 데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죠. 참 용케 예수의 핏소리를 이리저리 빠져나가요.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가 있어요. 사람들 좋아하죠. 부흥도 엄청 됐어요. 근데 미국의 유나이티드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내가 잘 알아요. 그 신학교는 신학교가 아니야. 왜? 동성애자들이 다니는 신학교야. 동성애가 우글우글 된 애들이 목사하겠다고 오는 데가 유나이티드 신학교야. 근데 거기에 한국어 과정이 있어요. 근데 김병삼이 거기에 한국어 과정 학장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다가. 네. 여러분, 이거 따라가는 게 미혹이에요.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예수 피 없는 믿음, 타락한 믿음, 신앙생활 여러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절대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진리가 다른 곳에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어요. 예. 다른 거 따라가면, 사람 말 따라가는 거, 예. 여러분 실패합니다. 예. 구약 성경이 여러분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써요.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는데 여러분, 오직 성경은 예수 한 분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옛적부터 말씀했다 이거예요. 마지막 계시였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확인하는 책이에요. 진리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리는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증거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예수를 예피한 믿음의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 피의 신앙이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신앙. 성도가 예수님 피로 구원의 감격이 있죠. 그러다가 나태해져. 세상 속에서 다 잊어보고 그 은혜가 언제 있던가. 벌써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아. 벌써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피의 감격이 있니 없는지 그 음성을 통해서도 안단 말이에요. 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그냥 대충 예수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더라. 교회만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더라.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거예요. 그 소리, 오해하는 소리에 여러분 그걸 믿음인 줄 알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예. 핏소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부는 뭐예요? 신부의 삶이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어요? 예.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씻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주님 나 부르실 때,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이 마지막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내일도 될 수 있고 오늘 저녁도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실천 목회 상주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호주에서 선교하다가 한 몇 달 됐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빵 부딪혔는데 척추 다 부러졌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 만날 준비를 깨끗한 신부되어 보혈의 피로 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